네, 수원기지교회의 박신영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예배 모범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3단원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 강의, 이 영상은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이 특강 예배 모범 손재익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보시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예배 모범을 잘 배우시고 또 매번 익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단원을 배움에 있어서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꼭 모여야 하나요? 가나안 성도가 문제라고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도 왜 모이는지 모르지 않나요? 앉았다 일어섰다는 이유가 뭔가요? 잠 깨우려고 그런 건가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죄송한 마음을 가져서 예배에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군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의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제 앉아 있는 법회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배에 늦을 것 같으면 그러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제 그럼에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예배에 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3단원을 배우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소개해 드리는 이 내용은 이제 예배 모범의 내용입니다. 번역을 한글로 이제 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 모범의 내용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하여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하옵소서.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소곤대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게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 예배 모범의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이렇게 예배 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기준들이 있구나, 모범적인 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모범을 잘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더욱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로 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시고 후에는 예배 모범 전체 그 전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예배 모범 방금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를 이제 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당 밖과 이 안에 각종 석상과 장식물 또 그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에게 이제 다 절을 하고 비로소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죠. 제가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성당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이렇게 석상들도 있는데 이제 참 그 성화나 석상들을 보면서 참 잘 꾸며 놓았다. 잘 이렇게 갖춰 놓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은 그 성화에 또 그 석상에 이렇게 기도나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필요한 이런 풍습들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 예배에 집중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마음으로만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결국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 보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을 해 주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영혼들을 어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초청하심과 은혜를 모르고 또 무시하고 예배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들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배를 제정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예배에 참석하면서 잘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참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정말 강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특별한 경우 혹은 간헐적인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참 잘 일상에 있어서 잘 유지가 되려면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과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예배할 때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이 참 좋은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요.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의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예배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대학원생 때 이렇게 경건회를 드리게 되면 종종 예배 중간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부랴부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죄송한 마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 진행되는 그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간혹가다 이제 로베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찬양 순서에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서 제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찬양을 부르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늦게 도착했을 때 또 그 늦게 도착한 그 사람에게 인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과거 이제 이전 비행단에 있을 때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신우들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헤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반가운 나머지 또 괜찮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어, 단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끔 아는 척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안다면 늦게 오는 분들도 바로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공예배에 그냥 참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의 고민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예배 모범을 통해서 특히 공예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 기준을 정해놓는 이런 내용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러냐 하면요. 이 예배가 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공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다면 뭐 이런 기준이 필요 없겠죠. 그냥 개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공동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맞춰서 그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기준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면 어떨까? 공동체로서 정말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잘 회복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바랍기는 예배 모범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공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예배는 공적인 아니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공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90에서 95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온 회중이 다 함께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개인이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예배로 모인다라고 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회중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밑에 부분에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대화에 어울리는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합니다. 교회란 예배 공동체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도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언약의 자녀들, 노년과 청년 모두를 이 언약의 백성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가족이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모인 그 한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별도, 나이도, 능력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언약 안에 우리가 다 묶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요. 뒤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공예배 할 때 나이별로 나눠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저희 교육부서 예배. 교육부서 친구들은 이 교육부서 예배를 따로 들어야 한다. 그게 어찌 보면 수준에 맞는 그런 예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언약 백성들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 묶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을 이것도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장한 남성들만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자들과 아이와 심지어는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언약 백성이 반응해서 그 공동체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종종 저희 아이가 예배 중에 이렇게 뛰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어, 성도님들 중에는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참, 콩닥콩닥 가슴이 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물론 언약 백성이기에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뛰쳐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분을 제가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때는 뛰쳐 나오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뛰쳐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뿐만 아니겠죠. 다른 많은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참석하지 마라 할 수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신헌법에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공동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나이 불문, 능력 불문, 이렇게 성별 불문 다 예배는 공동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요거는 전에 읽었던 부분이기에 바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요, 공예배에는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 입교인들은 물론이며 유아 세례 교인들 역시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입교를 하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입교인이 되었으니까 더더욱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저희가 입교를 중2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너희가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있다면 그 교육부서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공예배는 너희가 입교인으로서 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입교인은 물론이요. 유아 세례 교인들조차도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 저희 교단의 이 예배 지침을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해놓고 이번에서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책이 조금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 드리면 따로 드리라. 아니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 따로 드릴 여지를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 언약 백성은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따로 드리는 이 경우를 지금 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교회의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따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공예배를 다 같이 참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회중은 공예배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 단 교육을 위한 모임은 별도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교육부서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위한 모임, 또 그 연령별에 맞는 어떤 기도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교육부서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일 공예배를 다 같이 참석하고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별로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시고 나서 뭐 구역별로 혹은 어떤 모임별로 이렇게 다 맞추어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참 이 교육부서 예배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공교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또 많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이를 보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된 우리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에서는 그들의 연령별로 성경 공부를 해 주면 되고 또 모임을 가지면 되고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또한 부모가 자녀를 또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참석을 하고 나서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사상에 비추어 볼 때도 세대가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약으로 상속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와 함께 예배함으로 복음을 대대로 상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복음을 상속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상속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부모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밑줄을 쳐놨는데요. 어린이들은요.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숙하죠. 예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결국 그 자녀는 부모를 통해 예배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예배학 수업이었나요? 뭐 그런 수업에서 이제 이 언약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 대한 부분을 배우다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노년에서부터 이 어린 아이까지 다 같이 참 정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다 같이 딱 일어서는데 아이들도 딱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마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아이들도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저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어, 함께 예배 드림으로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밑줄은 쳐 놓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적어 놨습니다. 예배의 엄숙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등은 또래 집단끼리만 드리는 예배에서는 배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걸 배울 때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상급자, 더 잘하는 사람의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육부서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부서가 주는 유익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옆에 있으면 또 부모 또한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삶에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또 아이에게 모범이 되려고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호작용들이 이 공예배 가운데 공예배에 우리 언약 백성들이 다 참석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에 뒤따르는 몇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2, 3, 4로 얘기하는데 서로 잘 아는 것, 또 어른의 모범, 회중의 찬송, 그리고 교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어른의 모범은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회중 찬송은 이제 뒤쪽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알기 부분은 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공동체인데 결국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우리가 예배 시작 전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인 거 봤더니 물론 마음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개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저희 영화관에서 그냥 개인 표를 끊어가지고 각자 그 영화를 개인의 자리에서 보고 그렇게 그 영화에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께 와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제가 이제 교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좀 흥미로워서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장소가 좁아서 2부, 3부, 4부식으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오히려 회중을 나누어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대안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1, 2부, 3부식으로 예배를 나누는 논리는 각 지역의 교회가 여러 개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굳이 이 땅에 여러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대형 교회 몇 개만 있으면서 5부, 10부 등으로 나눠서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의 논지는 이거죠. 만약에 1부부터 10부, 뭐 20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만 잘 지원해서 남겨서 그렇게 이제
좋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눴을 때에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겠죠. 바로 회중,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데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꿈도 꿨었습니다. 지역교회. 좀 더 쉽게 말하면 동네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요. 큰 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예, 필요하고 친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지역이 있으면 예, 그 지역에서의 그 교회가 맡은 사명을 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만약에 1, 2, 3부, 4부, 20부 뭐 이런 예배로 그냥 공동체성을 조금 낮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면 그럴 거면 예, 이런 지역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필요 없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교회는 그곳에 세워진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세워진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서 맡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워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분명 하나님이 교회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군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밖에 교회에 위탁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군교회가 또 이 군에 세워진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해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개최교회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정된 회중들이 있다는 것, 즉 일정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예배를 위해서 한 곳에서 모이는 것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일이다. 그래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설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로 나눈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일이다. 별개의 회중으로 교인을 나눌 때 가장 덕을 세우는 통상적인 방법, 각각 거주의 경계를 따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 충실히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규모를 늘려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되는데 서로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까지 성도를 알고 목양할 수 있느냐.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명, 예, 200가정, 뭐 250가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00가정, 예, 2000가정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많이 안 갖기 위해서 이제 거주의 경계를 따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함께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서로에 대해 모든 종류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더 잘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 도덕적 결속은 영원한 것이니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둘째, 성도의 교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규례들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하며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장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아야 한다. 이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저희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 되고요. 서로를 향한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그 도덕적 결속은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군교회로 모였죠. 우리에게 사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고 서로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참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군교회는 장점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다 가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군종 목사도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장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장점들이 잘 사용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유익을 누리면 좋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는 또 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어 그런 걸로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밖의 교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 개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보면 결국 저희가 사는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더 어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이 있음을 또 바른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깝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그렇게 뭔가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되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갖추어야 할 매너에는 인품과 실력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제시한 모범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곧바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된다거나 신자의 삶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군 교회가 성숙의 과정들을 잘 이렇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품과 실력이 갖춰지고 결국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말씀의 열매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의무를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갖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찌 됐든 군인 교회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서로를 잘 아는 이들로서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이들로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군 교회가 우리 수원기지 교회가 회복이 되고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그럼 이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직분자의 사역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에는 불필요한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도요, 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일찍 자지 못하고 이렇게 좀 불필요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참 주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도 저희가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 헌금, 필기 도구 등도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117 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언제나 제약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노동이나 오락까지 그만둬야 돼.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문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온종일 거룩하게 이 주일을 쉬어야 합니다. 죄악의 일은 그쳐야 하고 또 다른 날에 해야 할 일들이나 오락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푼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일에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일에 우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수하게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날에 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해야지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를 알아봤는데 교회 차원의 준비도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의 말씀 준비, 그리고 장로의 기도, 또한 당회의 성례 준비입니다. 뒤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목사는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회중의 예배 참여를 위해서, 또 신방을 해 주셔도 좋죠. 이 예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에는 성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는 주일날 또 성찬을 하게 되는데 당에는 성례를 또한 준비하는 일들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신헌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참 준비, 이 예배를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교회 차원에서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설교 준비에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막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주어진 시간마다, 주어진 이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초임으로 부임했을 때는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 약 5일에서 6일 거의 뭐 한 주 전체죠.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번역하고 주예하고 이제 주석 찾아보고 설교문 쓰고 하면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뭐 주일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속으로 생각했죠. 그게 아닙니다. 한 주간 고생합니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행단 와서는 이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설교를 준비할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출근하자마자 준비를 해야 하고 중간에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주일 예배도 준비하고 물론 주일 예배 본문은 이미 월요일부터 이렇게 정해졌겠죠. 뭐 이런 일련의 그런 정해진 그 순서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또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위로가 되는 책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죄책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5일, 6일을 그냥 출근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짧게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설교학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어쨌든 그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 다녀오면 주어진 시간이 거의 뭐 금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출장 갔을 때도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모자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던 또 준비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읽었던 위로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쪼록 예, 어떻게든 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뭐 자기 변호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 변호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날 먹을 것도 다 사놓고 기름도 넣어두시고 심지어는 약까지 아플 것까지 걱정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일들이 추억이죠. 예,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런 준비들을 이 헌법이 또 예배 지침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의 방법은 뭐 다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개인적인 준비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인데요. 준비물은 성경, 찬송, 헌금, 필기도구고요. 옷차림은 외출 시에 입는 평범한 복장.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복장, 아담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일찍 도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시는 게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좌석은 한 가정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좌석 안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가급적 이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집사님들께서는 헌금 바구니와 이 헌금 봉투를 비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집사직이 결국에는 구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일들을 결국에는 집사님들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 연습이 있는데 예배에 오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찬송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배울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만 찬양을 좀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찬양 팀만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중이 모두 이 찬양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라는 건데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도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 찬양 중에 아니 이 찬양,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이 시중에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책장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님 책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혹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중은 찬송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찬송을 이제 누가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음, 음대를 나오신 분, 전문가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헌법은 놀랍게도 목사가 이 찬양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PPT에 여기 이제 밑에 5번에 나오는데 교역자는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게 하므로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한다. 교인들에게 곡조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바로 부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찬송 부르는 기회에 교인에게 실생활의 성화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 말고도 뒤에 아마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헌법 내용이 있을 텐데 그 헌법의 내용을 이제 학생 때 배웠었습니다. 그때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 내가 찬송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말입니다. 그때 좀 어린 마음에 제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약간의 박치가 있습니다. 아는 찬송
아는 찬양은 제가 어쩌지 잘 부르는데요. 간혹가다 정말 어려운 박자의 찬양은 계속 틀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기준을 잡고 불러주셔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제가 찬송을 가르친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 집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박자를 맞추실 수 있냐. 그리고 찬양대도 했었는데 이 찬양대 하면 보통 남자분들이 뒤에 앉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틀리는 소리가 저희 집사님한테 들리면 그 박자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혼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뭐 나쁘게 혼난 건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이렇게 했던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찬송을 회중이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함은 물론이요. 그것을 교역자가 목사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는 찬양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교역자가 허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회중이 부르기 어려운 찬송을 또 고르는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제 이 찬송에 담긴 의미들, 그 뜻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말씀 후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부르는 그것을 이런 부분과 관련시켜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이 헌법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주체는 목사고, 그래서 핵심은 가사고, 또 회중의 찬송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신학과 수업을 할 때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덜어덜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인 가사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사가 아니다. 또 이런 가사에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묻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목사가 찬송을 지도하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가 저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 맞고 우리는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이제 이 직분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직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돕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사는 앞서 찬송을 지도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저의 직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예배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어떤 일들을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느냐? 교회적인 광고나 예배 감독, 그리고 권징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성찬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입교인만 성찬에 참여해야 함을 살짝 보았는데요. 그것을 지도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것도 저희 장로님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영적 상태들을 살피는 일들 또한 저희 장로님들께서 해 주시고 그렇게 이 권징과 감독들이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의 수집 부분은 집사가 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마 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헌금위원을 저희 집사님들에게 제가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 구제에 대한 일, 이 재정에 대한 일, 구제가 재정과 많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집사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위원도 저희 집사님들이 하는 건데 헌금의 수집을 집사님들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예배를 섬기고 또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성례를 또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장로는 어떠합니까? 말씀드렸듯이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을 맡은 자로서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회중을 격려하는 일조차 한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을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집사님들도 이 일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헌금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교회 헌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뭐 부분들에서 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교회 회원으로서 잘 살피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헌금에 대한 그 부분을 격려하는 일들조차도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이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외의 부분인데요. 그러면 개인 그리고 직분자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교회 차원의 부분에 있어서 당에게 맡겨진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회가 이제 예배를 주관을 합니다. 당의 이 결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교회는 이제 운영위원회의 결정들이 참 중요한데 공군총회와 그 임원단들과 이 운영위원회와 이런 이제 회들 간의 의견 조율과 그 상호작용을 통한 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직분자도 회중의 일부일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분자도 회중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고요. 직분자로서 봉사를 하는 일 외에는 다 함께 예배에 임하면 됩니다. 회중 찬송을 부를 때 목사와 장로도 회중의 일부로서 찬송을 해야 하고 헌금할 때 목사, 장로, 집사도 회중의 한 부분으로서 그 순서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회,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가 정한 그 예배의 순서나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들, 그 직무에 우리가 충실히 충성을 하면서 그 외의 것들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예배에 참석을 다 함께 해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스텝으로 이렇게 대학생 때 어,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진행팀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의 일이 끝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 직분자로서 해야 하는 직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외에 주어진 예배 시간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의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설교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만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설교의 부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찬양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공동체로 잘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직분, 직무에 맞는 그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회는 이 예배를 잘 주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늘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3단원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공예배에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어, 바랍기는 이 예배 모범을 배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공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이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가운데 계속 확신하는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바르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초, 예배에 대한 그 기초를 잘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잘 익히시고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예배로서 잘 모이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여삐 보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배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르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몸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배우고 있는데 아버지 잘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